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9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사는 원리가 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보물은 소중한 것들이 보물입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 보물일 것이고 또 재물이나 물질이 그 사람에게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명예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가 보물일 수 있을까요? 건강.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물과 같은 거예요? 건강이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사람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늘 신경이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뭡니까? 사람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은요, 보물은 부자에게만 있는 게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이 부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보물은요,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땅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땅에다가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 뭘 얘기할까요? 땅은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죠.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점과 동록이 해안됩니다.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쌓은 보물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다 쇠해버리고, 결국 쇠하거나 그것이 썩지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결국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물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것 같아도 내일은 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 점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고, 세상은 도적이 늘 구멍을 뚫고 뺏어가는 곳이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에 쌓은 세상의 보화들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날이 있고, 그것이 허망된 것으로 끝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을 보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하는 곳,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한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요, 그저 우리에게 너희들 쓸 거 있으면 너희들 위해서 쓰지 말고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이 겉면의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면 단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이 교훈의 초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의미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이 향해져 있느냐? 너희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원리라니까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성도에게 중요합니까? 무엇을 마음의 기초로 삼고 무엇을 원리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할 때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원리, 이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무슨 이상한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려니까 우리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양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은요, 너희의 삶이 단지 종교적인 형태의 삶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그 삶에 충실하면서 그 달을 세상에 딛고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 좋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좋을 때도 있죠. 그죠? 살다 보면은 날씨 좋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날씨가 구정구정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세상에 폭풍이 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풍이 칠 때도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폭풍이 칠 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갈 길을 묵묵히 굳굳이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삶이 고달퍼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이끄심을 믿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냥 살라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장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비가 있고 폭풍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54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스데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다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어디를 보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런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 그 돌을 맞으면서 어디를 계속 바라봤어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걸 주목해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사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선은 계속 어디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계속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봤습니까? 누구 의지할 것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 돌에 맞으면서 그 정신이 없는 그 가운데 있어도 하늘로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온갖 고난, 온갖 핍박 세상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할까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자, 보십시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보물의 지배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은 언제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내 뭣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더 궁금하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세요? 아니면 누가 내 옆구리 한 대 쿡 찌를 때 더 화가 나세요? 어느 게 더 화가 나세요? 옆구리 쿡 찌를 때, 나에게 손해 끼칠 때, 그죠? 무엇이 나를 더 화나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웃고 웃어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웃어요? 아니면 세상 때문에 웃고 웃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웃고 웃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더 나를 움직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또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요, 눈의 비유를 하세요. 눈. 여기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빛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여기 보면 눈에 대한 얘기하죠. 눈이 어둡다는 것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대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눈이 어두운데 왜 온몸이 어둡죠?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밝아야 몸을 마음대로 거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요. 그런데 눈이 밝으면 몸도 밝아요. 왜? 잘 보이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눈도 그런데 이 눈 얘기를 왜 하실까요? 눈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눈이 어두워도 그와 같은데 너희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마음이 잡혀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거를 너희가 알면 이제 너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어떤 말씀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이제 점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검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점검이 됐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이 되셨어요? 점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점검했으면 이제 돌이키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무엇을 돌이킵니까?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하늘에도 두겠다는 그 못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고집을 부려요? 내가 마음을 세상에도 두고 또 하늘에도 두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저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재물을요,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만몬이라는 아람어인데 이거는 돈을 얘기도 하고 세상의 재물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이 돈을, 이 재물을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돈이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사람들이 재물과 돈을 사람들이 섬긴다니까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누군가 무엇인가를 다 섬기면서 살아요. 그렇죠? 나는 아닌데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 섬긴다니까요. 안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들 여러분 뭐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아까 얘기한 거, 제일 큰 돈, 그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죠? 머니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 그 지배를 받죠. 또 일, 또 명예, 또 자존심, 사람,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놀랍게도요. 인간은요, 뭐든지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 난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섬겨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자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섬겨요. 섬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견딜까요? 왜 우리는 섬기지 않고는 못 견딜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만족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쁨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의 삶의 보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만한 구멍이 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다 얼마 많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하나님만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그래서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치열한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고독한가? 왜 외로운가? 인간들은 왜 채워지지 않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구멍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채우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가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온통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로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그 구멍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는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여요. 돈이 사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돈에 움직입니다. 그죠? 전쟁도 돈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죠? 대통령 될래도 무슨 공약이 꼭 필요해요? 잘 사게 하려는 공약이 꼭 필요해요. 그죠? 다음에 재선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경제가 안정되게 해야 돼요. 세상은요,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 애들 왜 공부시켜요? 돈 많이 벌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고상한 거 얘기하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나라의 뭐 의인이 되고. 그지만 궁극적으로 왜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벌 기회를 많이 잡으라고. 그죠? 야, 너 공부해야지. 왜 공부가 중요한지 알아? 너 이렇게 찬스가 왔는데 공부 안 하면 그 찬스 못 잡아. 공부를 해도 야, 그거 잡을 수 있어. 우리 삶의 경험이죠. 그죠? 옳은 얘기지만 결국 목적이 뭐예요? 돈에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화내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는데도 우리가 돈의 지배를 안 받고 산다고요? 돈의 지배를 안 받고 산다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칼씨를 청불 딱 꺼내서 딱 가지사에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금방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도 돈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답을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안다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두 주인을 섬겼다면 너희는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참으로 부욕해 하는 그 참된 부요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물이 뭐죠?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게 비로소 고백하고 비로소 알게 된 그 보물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화의 실체가 뭐예요? 그 밭에 숨겨있던 발견한 그 보화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의 보물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참 보물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